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완악하여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완악하여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또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완악하여지지 않게 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서 우리가 지금 11장을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비유로 토기장이 권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토기장이가 좋은 그릇, 나쁜 그릇, 천한 그릇, 귀한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가지고 창조자로서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로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로마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아주 완악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1장으로 넘어와서 완악하여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셨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버리셨느냐. 로마서 10장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종일 내가 손을 벌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로마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버리셨느냐. 이 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아포테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포테오라는 말은 뭐냐면 밀어버린다 또는 거절한다, 또는 치워버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이제 버려버리고 이제 치워버리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악한 상태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에 있는 엘리야 시대를 이제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열왕기상 19장, 20장 이쪽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이제 지쳐서 이제 호렙산으로 가게 되고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니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3절에
보면은 열왕기상 19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광야를 통해서 또 호렙산까지 가서 그 굴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왜 있느냐 하니까 주의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다 아합 왕이 다 죽이고 또 주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만 남았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죽음을 당하고 성도들이 다 죽음을 당해서 나만 남았고 그리고 내 목숨을 지금 이렇게 찾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나를 위해서 7,000명의 성도를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하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는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에게 넘어가고 이세벨에게 넘어가고 실제적인 믿음의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 혼자만 지금 이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있고 자기 혼자만 외롭게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그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7천 명의 사람이 바로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자가 있다라고 그러죠.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과거의 엘리야 시대에 다 그렇게 아합 왕과 이세벨에 의해서 선지자들이 죽고 주의 제단들이 다 흩어지고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시기 그리고 사단의 영이 아주 강력히 역사하던 그러한 시대에 엘리야는 혼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되면서 그런 사람이 남다르게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왔다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지금 이제 바울의 시대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지금도 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남은 자가 구원을 받을 자가 있다라고 그래서 그 남은 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레임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레임마라고 하는 것은 남아 있는 자 또는 남겨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타락한 가운데서 다 완악해진 가운데서도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말해요. 구약에서는 이런 남은 자 사상이라는 그 부분이 여러 군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이사야 1장 7절에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은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당하고 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땅은 황무하고 성읍은 불에 타고
토지는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키었고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이사야 1장 8절에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사야 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않았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남은 자가 없었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이사야서 6장 13절에서는 쿠루톡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사야서 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했어요. 그루터기가 있어요.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그런 것과 같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멸망을 당하고 모든 사람이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운데도 거룩한 씨가 남아있다. 그게 이 땅의 쿠루토긴이라. 이게 뭐냐면 구약에 있는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이고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게 구약에서도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서도 거룩한 씨 구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그러면 버림을 받았느냐? 다 버림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를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남은 자가 있고 거룩한 씨가 보존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됐느냐? 완악하여졌다라고 그랬습니다. 완악하여졌다. 로마서 11장 7절 말씀에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구하던 율법이죠. 또 자기의 율법의 의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때요?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했어요. 그래서 오직 이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구루터기와 같은 그런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그 중에서도 또 한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남은 사람들은 다 완악하여졌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이 완악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이 완악이라는 말이 포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포로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돌같이 돼버리다. 마음이 영적 상대가 아주 돌처럼 돼버리는 것. 또 이렇게 좀 깨달음이 없이 이 감각이 없이 둔해져 버리는 것. 그래서 무감각하게 되는 것. 영적 감각이 없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감각을 영적 감각을 상실해 버리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둡게 되는 것을 뭐라냐? 완악, 포로라는 이런 단어를 썼어요. 이 사람이 이게 완악해지는 것이 문제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미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를 하는데도 받아들이질 못해.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의 밭이 길가밭과 같다. 길가밭과 같고 씨가 떨어져도 씨가 들어갈 수가 없다. 조금 난 사람이 돌밭이 있는데 돌밭 같은 사람은 말씀의 씨가 들어가기는 조금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 내면 안에 자기 고집과 사상과 철학이 있어서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다. 어떤 사람은 좀 받아들여서 좀 그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이제 싹이 나서 잎이 피려고 그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려고 그러는데 가시 떨기에 떨어진 밭과 같아서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그것을 콱 막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으려면 그 밭이 좋은 밭이 돼야 되는데 좋은 밭이 되려면 이 완악한 마음이 기경이 돼야 돼요. 단단한 것들은 전부 기경이 되고 속에 있는 돌멩이들은 다 부셔져야 되는 것이고 밖에 있는 가시들기는 전부 다 걷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 포로라는 단어가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단어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포로와 같이 돌같이 돼버리고 아이고 뭐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뭐가 되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돌같이 되는 것이고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내 정신 차려야지. 깨어 있어야지. 내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은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다고 뭐 하나님 나를 죽이겠어? 뭐 이러겠어? 이렇게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감각,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것, 믿음의 감각이 무너지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 영적 상태가 어두워지는 것을 완악해졌다. 포로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몇 가지 쓰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죠.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선포를 하시는데도 뭐냐 깨닫지를 못하고 마음이 둔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듣지 마음이 둔하냐 할 때 둔하다라고 하는 것이 포로 완악하다 이런 마음이 둔하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재치 있게 깨닫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처해 있었던 상황을 봅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0절 같이 있습니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과거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러한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고 멸망하는 시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는 이러한 시대에도 전부 다 나가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를 해도 눈은 멀고 보지를 못해 영적 세계를. 마음은 완고히 아주 완고해가지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퉁퉁 튀겨버려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침을 받지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요한복음 12장 40절에 바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시대와 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3장 14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확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려고 그러면 이 마음의 밭이 완고해가지고는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로 구약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덮었으니 눈이 감겼다 이런 얘기예요.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돼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이게 뭐냐면 포로라는 것입니다. 예, 완고하여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신명기에서 또 이사야에서 예언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로마서 11장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태에 놔둬버리셨다는 것이에요. 혼미한 심령, 그리고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은데, 이 말씀이 신명기에도 있고 이사야에도 있어요. 신명기에 있는 29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신명기의 시대도 모세의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 마음이 완악해져 버려요. 사람들 마음이 완악해져서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 그냥 두어진 상황을 보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신약에서 또 이제 그 인용한 부분이 마태복음 13장 14절이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귀도 닫혀버리고 눈도 감겨져 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를 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돌밭같이 길가밭같이 또 가시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아주 혼미한 상태가 됐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혼미한 심령이 됐다 이렇게 말했는데, 혼미한 심령이라는 말이 카탄릭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카탄릭시스라는 말은 뭐냐면 마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마비. 네. 무감각해져 버리고 마비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돼요. 네? 아까 포로라는 단어도 완악해졌다 이런 말이고, 여기서 혼미한 심령, 혼미한 심령이다. 혼미한 심령이라 혼미한 영이 돼요. 혼미한 영이 왔는데 뭐냐면 카탄릭시스라는 말이 마비가 되고 무감각해져 버리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마음이 무감각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찔림이 없고, 들어도 뭔가 깨달음이 없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무감각한 거예요. 감각이 있는 것은 말씀이 들어지면 회개가 나오고, 또 아니면 내가 막 열정이 생기고 뜨거움이 생기고 간절함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영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 이 혼미한 심령이라고 번역되는 여기 혼미하다는 카타닉시스라는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그거는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감각이 탁 예민하게, 영적 감각이 예민하게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무감각해져 버리고 말았습니까?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 이런 일들이 처음에는 우리들 마음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요즘에 너무 예배 시간에 이렇지, 내가 요즘에 너무 기도를 안 하고 있지, 내가 요즘에 너무 영적 감각이 지금 이러지, 이런데 이것이 좀 오래 지나다가 보면 나중에는요 감각이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을 하면은요, 그러면은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져 가게 되는 거죠. 결국 그 결과는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또 그런 예언을 오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9절에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에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밥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밥상이 뭐가 됐느냐? 오히려 올무가 되고 또 덫이 돼버리고 자기에게 거치는 거 되고 보응이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권세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만약에 되지 못하면 오히려 예수님이 올가미가 되고 예수님이 덫이 되고 함정이 되고 심판의 보응이 돼버렸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1장 10절에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눈은 완전히 소경이 돼버리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없어. 등이 굽다라고 하는 것은 노예나 종들의 모습을 가리켜 매일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는 것처럼 종으로의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가리켜서 말해주고 있는 사탄의 종이다고 죄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질까 정말 두렵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런 일들이 좀 점점 식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강렬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시대에 자꾸만 약해지고 시들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무섭습니다. 완악해져 버리면 우리 마음이 포로 완악해져 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무감각해져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하냐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를 완악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요.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군요. 첫째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 그렇게 무감각해지고 돌처럼 떼져버리고 뜨거움이 없어지고 강렬함이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배후에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알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가?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 굳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사단의 영이 내 안에 침투해서 내 생각에 침투하고 내 감정에 침투하고 내 영에 침투하기 때문에 내가 점점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것이고 영적인 상태가 돌처럼 굳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늘 외우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한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으니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요 성령님에서 역사를 하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으면은 사탄은요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인데 진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어떠냐면 사단의 영이 역사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혹의 영이 역사하는 이유,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이유, 이게 뭐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가에게 유혹의 영이 역사합니다. 평상시에 진리를 원하고 진리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요. 근데 평상시에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거짓을 따라가려고 하고 속임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유혹의 영이 그에게 역사를 하고 사탄의 영이 그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진, 포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사단의 영이 침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살다가 내 마음이 자꾸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려고 그러고 내 마음이 뭔가 둔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영을 쫓아내야 돼요.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역사하고 있는 나를 둔하게 만들고 나를 완악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이렇게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사탄의 영은 내 마음 속에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영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렇게 선포를 해야 돼요. 왜? 그런 영이 와가지고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을 쫓아냈으며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옥토와 같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지는 것을 보면 죄로 인해서 강팍하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3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의 유혹이 오게 되면은, 죄의 유혹이 오면은 감정을 통해서 죄의 유혹이 오거나 생각을 통해서 죄의 유혹이 오거나 사람을 통해서 죄의 유혹이 오기 시작을 하면은 내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요. 내 마음이 완고해져 버려요. 내 마음이 둔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둔해지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죄의 유혹이 오거나 또는 죄를 짓게 되면은, 죄를 짓게 되면은요, 내 마음이 강팍해져 버려요. 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은혜로 살아야지. 막 하나님의 나라가 막 느껴지고, 천국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막 그러면서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막 이렇게 됐을 때는 내 마음이, 내 영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영이 막 영적인 교통을 하고 있고 영적인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유혹이 오거나 또는 죄의 유혹을 해서 내가 죄를 짓게 되면 내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이 완고해졌을 때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예요. 첫째는 내 마음이 완고해졌을 때 사탄의 영을 쫓아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은 죄 때문에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지은 모든 죄악을 자꾸 회개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내 마음이 따뜻해져요. 내 마음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내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하나는 뭐냐? 교만하면 강팍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이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교만한 것을 말해요. 목이 탁 굳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질 않아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죠. 우리가 뭐 얼마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의, 하나님의 그 경륜 앞에서 정말 우리들이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겸손하면은 말씀이 들려요. 겸손하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겸손하면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교만한 마음이 들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내 마음이
내가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내 마음이 지금 교만하고 있지 않는가? 네. 내 마음이 지금 교만해져 있지 않는지, 내가 정말 겸손한 그런 상태인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려고 그럴 때 이걸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말씀이 들어오면 아멘 해야 되는데 자꾸 이유를 달아. 거기다가 자꾸 어떤 합리화시키려고 그래. 자꾸 뭔가 거기에 있다가 무슨 다른 핑계를 대려고 그래. 여러분, 그렇게 되면 벌써 어떻게 했냐, 내 마음이 강팍해져 버린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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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들려져야 되는데 말씀이 어떻게 자꾸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핑계를 댄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주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 또 더 나아가서는 불신하게 된 거,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강팍해진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것은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모세의 시대, 광야의 시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시대 복음 전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유익이 돼야 돼요. 그 들은 바 말씀이 자기를 살리고 그 들은 바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고 그 들은 바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유익이 돼야 되는데, 유익이 되려면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왜?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런데 믿음이 오지를 않으면, 믿음이 믿어지질 않으면 내 마음이 지금 강팍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영이 나에게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뭔가 죄악의 요소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어요. 그러고 세상으로 인해서 내가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유익이 되질 않아. 예배가 유익이 되지 않아. 예수님이 유익이 되지 않아. 말씀이 유익이 되지를 않아. 아무런 이 신앙생활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를 않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믿음으로 받지를 않으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져요. 믿는 자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요. 믿는 자에게는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가 저희가 내가 안식이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는 뭐냐? 완악한 자들, 마음이 강팍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은 자들,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마음이 완고하여졌는, 내가 완고한지 안 완고한 건지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믿어지는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내 마음에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면 내 마음이 옥토밭이지만은, 그러나 자꾸 이유를 달고 합리화를 시키고 불신이 생기고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강팍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은 이유가 뭐냐?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 완악해진 것이 신명기에 예언한 대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져서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이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소경이 돼버리고 귀머거리게 되고 벙어리가 돼버린 그러한 상태를 가르쳐서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마음이 뭔가 이 영적인 어떤 뭔가가 무감각해지고 내 마음이 뭔가 산란해지고 뭔가 복잡해질 때 우리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해요. 예.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면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통이 일어나는 가운데 회개도 일어날 수도 있고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꺾기도 할 수 있고 불신의 마음이 오게 되면은 내가 믿음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내 마음을 바뀌는 내 마음, 내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그런 방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다가 보면은 내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강팍해지면 아, 내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요즘에 기도가 살아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린 다니엘의 기도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다니엘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생활하시는데 바쁘고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루에 3번을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내 마음이 아침에 먹은 마음이 점심에 강팍해지려고 그럴 때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옥토로 또 만들어요. 죄의 유혹이 옵니다. 사탄의 유혹이 옵니다. 영이 침투를 합니다. 감정과 생각으로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그때 또 저녁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다가 보면 또 마음이 달라져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기도를 해보니까 정말 그 여러 가지 기도 시간이 있지만 그 중에도 저녁 기도가 좀 좋기는 한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는 기도, 새벽에 하는 기도는 아침을 시작하는 기도고 저녁에 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루를 쭉 이렇게 살고 나니까 하루를 살고 나면은 내 생각이 더러워지고 내 감정이 더러워지고 육체적으로도 지치고 사탄이 침투가 있어요. 영으로도 침투를 하고 생각으로도 침투하고 감정으로도 침투해요. 침투되어져 있을 때 저녁에 와서 막 기도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갖다 씻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 일과를 다 하시고 집에 들어가시면은 손 발을 씻고 어떨 때는 샤워를 또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잠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마찬가지로 하루를 살다 보면 때가 깨요. 하루를 살다 보면 피곤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씻고 그럴 때 피곤이 사라지고 깨끗해지는 거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감사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약한 게 있으면 강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나를 한번 쫙 점검하면서 기도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잠자리에 들게 되면 내 영적인 상태가 더 깨끗해지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고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버리지 않았다. 물론 다 버림을 당했다. 그러나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푸른 나무들이 막 상수리 나무 막 밤나무 쌍수리 나무가 울창해야지 다 베어져 버리고 겨우 남은 게 삐뚤 구루토기만 남았다면 얼마나 땅이 황폐하고 얼마나 산이 황망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다 부셔져 버리고 겨우 구루토기 남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은혜. 왜? 완악해졌어. 포로 완악해져 버리니까.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인간의 마음을 돌처럼 굳게 했어요? 원수 마귀가 주는 사상, 원수 마귀가 주는 철학, 원수 마귀가 주는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해서 돌처럼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까 다 배임을 당했어요. 다 처참한 그런 멸망에 이르고 겨우 남은 게 구루터기 남았다는 거예요. 그나마도 안 남으면 싹 끝나버릴 텐데 그루터기 남아서 거기에서 다시 시작이 나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는 다 하나님 앞에 버리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사람들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러나 그 중에서도 거룩한 씨들이 남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되었느냐? 그들이 두 번째는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완악하게 만드는 것이냐?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완악하게 했느냐? 사탄의 영이 그들을 그렇게 완악하게 하고 죄악의 요소가 그들을 그렇게 완악하게 만들고 교만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해졌다는 것이, 완악하여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이 죄악의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또는 슬픈 걸로 또는 고독한 걸로 또는 모든 것들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오늘 만약에 우리 내 마음이 완악해진 것이 있다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마음을 성령으로 기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경하셔서 옥토밭을 만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